여러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제 주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또 무엇이 또 다른지 또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이것이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같아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전사님이 목소리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 전사 받던 친구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중저음 보이스 아닌가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마음에 드는 보이스인데 아무튼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이번 주 큐티 내용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큐티 내용 정리해야 오늘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잘 다가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큐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하고 나서 세 번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이십니다. 첫 번째 논쟁은 권위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에 의한 권위라고 주장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위는 우리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에게 우리가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마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어떠한 고침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권위 논쟁이었죠. 두 번째 논쟁은 뭐였나요? 세금 논쟁이죠. 우리 아까 예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될까요? 그렇죠.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넣으면 뭐를 어기는 걸까요? 뭘 어기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것을 드리고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배웠던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 빠뜨리고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상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요
첫째 다음에 둘째가 그 첫째 형의 아내랑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의 남편은 누구예요? 라고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부활할 때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 말씀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논쟁을 또 다시 한번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었어요.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하려고 왔는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앞에 3번의 논쟁을 이 서기관이 이미 다 지켜본 듯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변론은요, 예수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당,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변론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했다는 의미예요. 서기관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잘 대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서기관은요, 율법에 정통한 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걸 듣고 이 서기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잘 대답했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율법에 능통한 분이셨음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주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책에서 부정적인 계명 365개, 긍정적인 계명 248개, 총 몇 개일까요? 암산 365 더하기 248 몇 개예요? 613개. 총 613개를 찾았어요. 율법책에서. 율법책에서 613개 계명을 찾은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이유를 대면서 이 613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뭘까? 이게 늘 모이면 화두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도 주님께 가가지고 그러면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아시니까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 하고 주님께 가서 주님, 이 613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29절하고 30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위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본 적 있죠?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특별한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최소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조건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의 미간에 새기고 너의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너의 집에 문설주에 그렇게 발라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계명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둘째 계명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31절 말씀도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 첫째와 둘째 계명 사이에 차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등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계명 말씀하신 이후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차등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여기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지 찾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관계임을, 동등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두 계명으로 답하시자 서기관이 이번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의 교사인 서기관이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생도 없을 것 같은 그 서기관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29절 하셨던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며 그 고백의 호의적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주님이 이 유일신 사상의 파괴자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유일신 사상의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셨죠. 어쨌든 서기관은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며 그렇게 주님의 고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33절 우리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대요. 이게 왜 엄청난 고백일까요?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전 유대교라고 합니다. 성전 유대교. 이 성전 유대교의 특징은 제사 중심적인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그리고 그 제물을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 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분리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성전 유대교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을 그 서기관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유대교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인정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서기관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한 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화려한 제의적 시스템, 그것만 강조하는 유대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 서기관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뒤로 한 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만 화려한 그 성전 제의 시스템, 그 성전 유대교의 가치관이 산산조각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성전 중심적 가치관은 깨어지고 진짜 중요한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 이 서기관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앞에 나온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왜 이 서기관의 가치관은 깨어지고 변화했을까요? 단 하나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며 무엇이 첫째 계명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려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전에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진짜 계명인, 진짜 율법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다 허황된 것임을 이 서기관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오늘 왜 설교 제목을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지었을까 말이죠. 왜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좀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잘 안 되나요? 예수님 향기가 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려서 옷에서 땀이 막 납니다. 땀에 젖었어요. 그 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불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방에 있던 향수 하나를 꺼내서 몸에, 옷에 좀 뿌렸어요. 그러니까 땀 냄새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수가 공기 가운데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땀 냄새는 다시 나고, 심지어는 그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서 더 악취가 납니다. 결국 이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땀난 옷을 빨아야 해요. 옷을 아예 다시 빨아야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섬유유연제를 뿌려서 다시 빨아야 해요. 땀 냄새를 없애야 해요. 예수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악취가 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도 맡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악취를 감추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나요? 어쩌면 그 악취를 감추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취를 내뿜지 않기 위한 잠시 잠깐의 향수와 같은 도구로 전락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악취는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매일 큐티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에게 풍기는 악취를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유대교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내가 보여지는 신앙생활들의 모습으로 악취가 나는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경건한 모습들이 내 악취를 잠깐은 감출 수 있겠죠. 잠깐은 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감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취는 언젠가 풍겨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있는 악취도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풍겨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도사님의 악취 또한 여러분들에게 풍겨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 악취를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전도사님은 절대 이 악취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취를 덮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옷을 새로 다시 빨아 새로운 향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을 때 바로 향수와 같은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향수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을 수 없어요. 향수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더러운 악취를 향기로 완전하게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취를 감추기 위한 겉만 보여지는 경건 생활의 모습에서 진짜 나의 삶과 내면에 있는 내 삶과 내면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뀌어야 할 가치관의 영역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 이웃 사랑에서 하나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가치관의 영역은 무엇이 있냐면요, 겉만 화려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정말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예배 태도의 모습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악취가 감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내가 겉으로만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행위예요. 더 이상 내 악취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용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서, 정말 내가 큐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아서 우리 그 마음으로 경건 생활합시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무엇을 하면 같이 적용하고 같이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가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공동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결단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몇 번이 아니죠. 몇십 번, 몇백 번 이 관계의 문제는 마주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내 앞에 펼쳐진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너희가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 하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심지어는 인간의 손에, 직접 창조하신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죄도 없는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저 인간을 창조했는데 내가 저 인간들 손에 죽어야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손해 보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본인이 손해봤다고,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나 이제 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을 당했는데도 그 관계 해결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더 이상 우리는 억울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복음을 통해 나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4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몇 주 전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했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변한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주님께서 품 안에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 죽은 나의 사랑을 네가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너 너무 수고했다. 너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너 덕분에 내가 죽은 것이 너무 아깝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한평생 어느 율법이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자였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서기관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무엇이 큰지, 어떤 계명이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성전 중심적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내면에서 진짜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나의 가치관,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기준, 나의 모든 틀, 나의 사고 다 깨집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단단한 사고가 완전히 뒤집혀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깨질 때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조사님이 차에 방향제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상큼한 귤 향입니다. 차에 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지금도 빨리 차에 타고 싶어요. 그 냄새가 맡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의 향기를 막 더 맡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길 가운데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마음껏 내뿜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한 주간 학교에서 걸어다니는 길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단순히 향수로 잠깐 가리우는 그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 향기가 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결단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복음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깰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가치관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하나님 복음으로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가치관이 깨어져야만 우리에게서 악취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치를 감추기 위한 향수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약속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그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임을 우리 아이들이 믿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지 십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 복음만이 깰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전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 진짜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